49장은 예레미야 49장은 여러 나라 유다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면 첫 번째 보면 암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암몬은 그 모압과 그 암몬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난 그 아들 첫째 딸에서 낳은 아들은 그 모압이고 둘째 딸에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그 후손이 바로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은 그래서 이스라엘 동편 요단강 동편의 모압 다른 그 위쪽에 위치한 그 나라인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똑같이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암몬도 바빌론에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모든 유다,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볼 것은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쳐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심판하신 것들처럼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3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암몬에 대한 그 멸망인데 햇소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아이성이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살펴가리로다. 말감은 그 암몬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그 밀곰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밀곰이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인신 제사, 사람을 불태워 갖고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 머리는 소고 밑에는 사람 모양을 가진 이런 우상, 그 우상이 바로 이제 밀곰 그거거든. 근데 특히 밀곰은 아이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이들을 갖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죠. 여기서 그 밀곰에게 드릴 때 그 제사를 아이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는데 그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그 울부짖는 그 소리.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따라서 그걸 갖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신 제사를 갖다가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예요. 유다 그 이스라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인데 원래는 그곳이 그렇게 인신 제사를 갖다 불에 태워서 드리니까 비명 소리가 나고 막 그래. 나중에 요시야 왕이 그걸 완전히 폐지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 죽은 사람 시체를 거기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늘 그곳에는 아주 냄새하고 쓰레기더미가 나오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갖다가 이제 개한나, 개흰놈 그래갖고 지옥이라고 얘기한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셔서 이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또 두 번째 멸망 원인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면은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려 하리라. 그 재물을 의지하니까는 아무도 건들 자가 없다고 누가 나에게 도전해 오겠는가. 교만이 머리에 꼭대기까지 찬 거야. 교만이 이 암몬을 갖다가 멸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 2절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하고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은 암몬의 왕이라 했어요. 갓을 점령하며, 갓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 이제 갓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을 갖다 점령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땅을 점령했고 그 땅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살고 있으니까는 왜 이스라엘에 그 저기 뭐지 자식이 없어서 왜 그래? 너희들 왜 거기 가서 살아? 암몬 자손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주변의 나라가 유다를 치고 이렇게 아수르가 이제 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거든. 그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암몬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괴롭히고 방해하고 또 그렇게 침략하는 자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의 땅을 다른 이방 민족이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영원한 기쁨과 이 구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들이야.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인데, 그 이제 사해 밑에 그 사해 동쪽 모압 아래에 위치한 저 밑에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들도 똑같이 에돔도 나중에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에돔이 멸망하게 된 것, 이들도 첫 번째는 이유는 교만이에요.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대만은 에돔에 있는 그 도시인데 지혜자가 많이 살았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독수리가 절벽 끝에 산꼭대기에 절벽 꼭대기 있잖아.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교만이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어 내리시죠. 그리고 이 에돔의 대만에는 지혜자가 많이 사는 그곳인데 결국 그게 뭐냐? 지혜를 자랑하면서 명철을 자랑하면서 교만이 자기 지혜가 높다는 거야. 교만이 그렇게 차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형적으로도 안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교만이 그렇게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돔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일을 갖다가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여기 이제 나오지 않는데 에스겔서 2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 유다 족속을 갖다가 침략해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돔도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따지고 보면 야곱하고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피를 이어받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결국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엎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람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23절 이후부터 보면은 다메섹과 하맛과 아르밧 있겠죠. 다메섹이라고 하죠. 이 아람에 대한 얘기인데 아람은 수리아. 여러분들 아람의 그 장군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장군이고 오늘날 그 나중에 수리아 나중에
그 시리아,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다 중동 지역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다 그때 당시의 이름들이 다 지금 나오는 그런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부에 북부에 위치한 그런 나라인데 베나닷이라고 있잖아요. 그 아람의 왕이었거든.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쳐들어왔었잖아.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람도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멸망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야. 그것에 대한 보응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된 그런 것들이야.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에돔 등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지혜인 거야. 그들은.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아람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향락을 즐겼기 때문인 거야. 25절 보세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리는 것이 되었느냐. 잘 살고 이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나라는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옥토가 별로 없어. 척박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 근데 이상하게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 지형이 이 황무지도 있어도 지형이 아주 편안하고 또 옥토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살아. 지형이 좋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믿고서 늘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자기들은 교만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는 또 상업의 또 중심지였기 때문에 온갖 돈이 많으니까 쾌락을 탐닉했던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은 그 야곱의 형 에사와 같이 남자처럼 상남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피를 이어받았는지 향락을 즐겼어. 이것이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면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면은 결국은 그들을 멸망하게 된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만큼 영적인 생명력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다른 것들 취미 갖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즐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우리가 탐닉하면은 생명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생명력이 사라지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 약해지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게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강해져야 되거든요.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게달과 28절부터 보면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그 심판이 나와요. 게달과 하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인데 그 사라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있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게달인데 그 이스라엘 그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족속의 사막의 유목 민족들인데 유목 민족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역을 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이 민족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힘이 있어, 큰 힘이 있어. 활을 잘 쏴. 그 밑에 하솔도 마찬가지예요. 이 팔레스타인 남부 아랍 민족들인데 이들 다 소수 민족들인데 이 유목 민족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게 조그만 소수 민족들은 말을 타고 활을 잘 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또 교만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게달과 하솔의 그 멸망 이유는 뭔가 32절 보시면은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살적을 깎는 자들이 뭔가 이게 머리털 밀고 머리털 깎는 자들 이런 자들 얘기하는데 이게 다 우상을 섬기면은 머리 빡빡 깎고 머리털 밀고 그렇게 하는 자들 우상을 따르는 자들
여기 앞절에도 보면 대머리라고 나오는데 다 그들이 다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거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공통적인 특징 교만이에요. 교만.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다른 민족을 점령하기가 이게 다른 민족들이 이 광야에 있으니까 이들을 침략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낙타 타고 말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활 가지고 다니니까는 스스로 이들이 뭐 침략하기 이들은 공격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들 혼자 그렇게 힘이 있다고 자만합니다.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이들도 멸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엘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4절부터 보게 되면 엘람은 이것도 이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그 위쪽에 보게 되게 되면 바벨론 가까이 있는 그런 소수 민족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능수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치고 이제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이제 이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여기는 안 나오고 이제 느헤미야나 다니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또 군사력이 강해.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 자기들 무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3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 힘과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자기 무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수능란한 궁수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활을 잘 쏘는 것을 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이제 교만이 이제 무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꺾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도 다른 나라를 그 힘으로 침략하거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거든.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기 때문에 멸망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이제 2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꼭 알 수 있어야 돼. 여기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유다 사람들이 알게 그렇게 하시는가? 왜 알아야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그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같으면 그 당시에 중동 그 지역을 갖다가 제패하는 이집트도 이길 정도로 강대한 그런 그런 거대 왕국이었어요. 그런 제국이 그런 왕이 황제지 주변에 조그만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까는 우리 침략해서 이기겠다고 그렇게 집어삼키고 있는데 결국 이익 때문에 진짜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설명을 한다 한들 그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고 믿겠느냐고 힘이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 이익 때문에 내가 저 나라를 집어삼키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용하시는 거야 라고서 말을 하면 그들이 믿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 주변에서 다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들은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이 땅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것들은 다 심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갖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이방 나라들도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든.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언젠가 다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심판에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온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가 있는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이유인 것이죠. 배워야 될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의 원인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 일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심판에 이르는 이들을 갖다가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가는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역사해 주셔서,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와 계획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도 그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이 생명을 얻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 따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재물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또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